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올라가신 그 산에서 변화하신 그런 사건의 내용을 알려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그 날 이후로 6일이 지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그런 상태.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의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에 계셨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여기서 여러분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권세, 그리고 거룩과 순결, 승리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사람으로서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바란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그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로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계신데, 내가 가야 할 길과 또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인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자기를 부인하란다, 십자가를 지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어두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또 만유를 통치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길이 아니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또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있어서 율법을 이야기한, 또 엘리야는 누구냐?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 예언자였던 선지자들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요, 또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하고 드러내고 계시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으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변화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물론 3명이 다 목격을 했겠지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변화하시고 와 저분이 모세요? 엘리야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목격하는 그 베드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막새 짓고 여기에 살고 싶다. 다시 원래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쭉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과 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 여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많은 고생을 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 그 영광을 지금 하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또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진짜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고생을 하다가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해외로 휴양지로 막 이렇게 정말 좋은 곳에 여행을 오랜만에 모처럼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런 곳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쭉 살고 싶어. 다시 한국 돌아가서 한국 돌아가면 또 막 얼마나 많은 일들과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쭉 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여행 가서 쭉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결국에는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도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외면하고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고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영광의 현장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뭐예요? 그의 말.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인데, 그의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십자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얘기를 안 듣습니다.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가 있은 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지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지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만 우리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가진 거죠. 십자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고난 없이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결국에 그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 오는 것, 어릴 때 교회에 오는 게 참 좋았거든요. 일단 교회에 오면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교회 딱 오면 너무 편했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니까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 오면 너무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고, 학교 가면 막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이 엄청 많았는데 늘 쫓기고 힘들었는데, 일단은 교회 오면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교회 오면 친구들 뭐 좋아하는 활동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였습니다. 또 제가 이제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을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대학 가니까 뭐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대학에 그 도서관에 가니까 책이 뭐 내가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좋은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대학에 가서 뭐 계속해서 대학 생활이 끝까지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대학 반드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관문 중에 그냥 하나였던 거예요.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 있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있고 싶었고 대학에만 있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결국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인지, 예수님을 향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비록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만 있을 수가 없고 변화산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잊지 않는 겁니다. 그 변환에서 본 그 영광을 잊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힘든 일 만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쓰러지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낙심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있다 할더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에 고난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